나의 바위 나의 구원이신 하느님, 내 머리의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이 주님 마음에 들게 하소서. 아멘. 먼저 여러분에게 평화의 안부를 여쭙습니다. 계속되는 장마의 피해와 그 눅눅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시는지요. 습기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버린 성당 사제관 앞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신지요. 계속되는 코로나 확산에 얼마나 염려가 크신지요. 오늘 성당을 찾아주신 교우 여러분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함께하여서 이 교회가 굳건히 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함께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하시는 교우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사랑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른 분들의 건강과 처지를 염려하셔서 여러분들이 하신 선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보고 싶습니다. 사목단과 교회위원회는 아주 고민스럽고 신중한 판단을 하여서 예정된 전례를 계속하기로는 하였지만 이 상황이 얼마나 더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잘 지켜나가는 일에 우리의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깊이 생각하면서 아주 신속하고 과감한 결단으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지탱해 나가겠습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는 여전히 기도로 만나고 있으며 서로 그리워하고 힘을 주며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저로서는 불면의 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눅눅한 장마의 불쾌함 때문이라고 넘어가고 싶지만 교회 안팎에서 겪는 일들의 무게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겪는 처지에 관한 염려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를 마련하느라 머리가 복잡한 탓도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성당과 교구 교회 전체의 일들을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행동이 참으로 하느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일에 불과한가 다시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자신과 여러 사람이 참으로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책임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밤잠을 쉽게 청하기 어렵습니다. 세상은 지금 온통 걱정과 불안, 갈등과 대결로만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예외가 아니어서 평화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신앙인의 마음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함께 어울려 서로 돕고 사는 일이 참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극단적 대결과 공격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헤아려서 신앙인의 태도와 행동을 바로잡아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아주 뼈저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하느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행동에 저 자신을 맞춰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가 새로운 꿈으로 인도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마침 오늘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의 큰 도전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혐오와 배제의 문화를 부추기는 종교적 배타성으로 왜곡되어 위축되고 있습니다. 선의를 가장한 이념적인 대결과 온갖 행태의 차별주의가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과 한 이방인 여인의 만남 안에서 좁고 뒤틀린 시선이 새롭게 열리고
생명 전체를 아우르려는 새로운 신뢰와 신앙을 열어주십니다. 넓고 깊게 열린 시선과 언제나 격려하고 신뢰하려는 마음이야말로 바른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선교 여행은 당신께 익숙했던 유대 땅을 훌쩍 넘어서 이방인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신앙과 전통에 머물러서 우쭐대던 그 위선을 아주 신랄하게 질타하신 참이었습니다. 자신이 누리던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발목 잡고 끌어내리는 일은 불신앙이라고 나무라셨습니다. 종교인들이 자기 신앙의 눈에 멀어서 자신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남들도 잘못 이끌고 마는 세태를 크게 비판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 가나안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선교는 자신의 과거와 편안한 자리와 지위를 넘어서는 그 경계를 건너서는 일에서만 시작됩니다. 이때 선교의 일꾼으로서 교회의 위상이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교회가 진정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에 담긴 뜻은 분명합니다. 유대인의 눈에 그 여인은 상종하면 안 될 이방인입니다. 우상 숭배자이고 정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여자입니다. 현대 세계의 잣대로 보면 종교와 이념, 지위와 성에 관련된 모든 차별이 다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깜짝 놀랄 발견이 또 있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는 모험을 예수님께서 하시기는 하셨는데 선교에 나섰다고 하는 그 유대인 남자들인 제자들과 예수님은 여전히 그 차별의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말하겠다는 사람들이 실은 자기만의 주장과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것과도 비슷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상종 못할 이방인 여인이 다가와 건네는 요청을 아직은 거부하는 째째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 유대인 남자들과 전혀 다릅니다. 한평생을 한 생명을 보살피고 건지려는 어머니의 간절함 앞에서는 종교의 벽도 이념의 장벽도 성의 차별도 없다고 확신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이 여인의 넉넉한 품이 오히려 예수님을 품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명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깊은 환대로 오히려 주님을 새로운 공간으로 초대하는 주인공이 바로 이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이방인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부르는 그 아주 험악하고 건방진 유대인 남자의 그 모멸어린 언사를 참아내면서 유대인 남성들에게 높은 사람과 그 가진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과 나누며 살아야 한다는 그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견디면서 주님께로 조금씩 나아갑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우쳐 줍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벽과 경계가 환하게 다시금 넓어지는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속 좁게 소위 갑질하려는 남자는 의뢰 처지에 있는 여인에게서 오히려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고정관념을 거두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 역할이 역전되는 곳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신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도 예수님은
여인이 제시한 새로운 현실에 도전을 받고 다시 배우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고쳐 나가는 역할을 자처합니다. 모멸감을 이겨내는 여인의 겸손과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겸손이 만나서 새로운 역사와 신앙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마저도 이런 도전과 배움에 열려서 스스로 깨지며 새롭게 깨닫고 계십니다. 주님마저 이럴진된 주님을 따른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기득권과 관습에 안주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만을 잣대로 들이댈 수는 없다는 일갈입니다. 온갖 분리와 차별의 벽을 넘어서서 오직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에 신뢰를 두어서 겸손하게 자신을 맡기는 일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신앙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세계 곳곳에 벽을 쌓고 갈등을 만드는 행태를 보면 종교의 탈을 쓴 배타적인 민족주의와 순혈주의가 보입니다. 자기 주장과 신념만이 옳다는 이념의 노예가 보입니다. 자기 영역이 조금이라도 침해받으면 안 된다는 자기 중심적인 기득권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낯선 가나안 여인은 그 허위와 노예 근성의 기득권을 훌쩍 넘습니다. 이 새로운 신앙의 도전으로 예수님의 생각마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낯선 땅에 몸소 가셔서 낯선 이를 만나고 새로운 배움과 변화를 신뢰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선교, 교회의 선교는 더 넓고 풍요롭게 확장됩니다. 교회는 이렇게만 성장하고 갈등과 대결의 세상에 평화와 신뢰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면의 밤을 없애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연결게 하는 깊은 휴식의 잠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새롭게 회복된 몸으로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서 이 교회를 세상 위에 우뚝 세우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은 이 신앙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바로 그 슬기로운 여인, 겸손하고 복된 가나안 여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였나이다. 아멘.